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 번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하심과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를 않는 거죠. 나라가 지금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모든 집과 터를 다 빼앗기고 대적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무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8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외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했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들여다놓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구원하심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과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참 괴로운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참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게 되셨죠.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듣지 못하시게 막는 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죄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죠.
삶에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죄를 짓기 시작해야 그것이 죄인 것이 아닌 것이죠. 죄는 그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삶에서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첫째가 탐욕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우리에게 맺어지는 죄악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탐욕이 자리를 잡아 탐욕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치열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익히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의 탐욕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정상인 것으로 압니다.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의 탐욕의 열매일 뿐인 것이죠. 이것은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악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그렇게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죄악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욕은 나의 유익만을 우선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죄악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죄인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러한 여러 죄악들은 눈에 쉽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죄악들을 주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에 드러난 이 죄악들을 주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행을 범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거의 전체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열거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너희 손이 피해.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 너희는 3절에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은 곳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1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면 우리는 즉각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를 보면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당장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인생이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죄악들을 열거하시고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에서 벗어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 스스로는 도무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제 다 살피십니다.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이상히 여기신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맞추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가 아담을 보시고는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것과 뉘앙스가 비슷한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그렇게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으니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중재자가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수도를 해도 죄성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수도를 한다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둘도 없도다가 아니고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이게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보복을 17절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십니다.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여기 원수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바벨론을 가리키죠. 이 항상 이 문맥이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근원자가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 최초부터 죄를 가져왔고 지금도 사람들 이끌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이 원수죠. 그 원수를 대적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한편으로는 사탄의 세력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노력은 헛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귀는 그것을 천국의 문을 막기 위해서 온갖 것을 애를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고 완전히 다 지옥에만 들어가고 그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구원의 은혜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셨죠. 자기의 죄악됨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온에 임하십니다. 임하는데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죄과를 떠나는 것은 이거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이런 시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출세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해드리는 그런 가운데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삶은 이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시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된 삶 가운데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아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즉각기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 했죠?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것이 탐욕, 그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구체적인 죄악들이 다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의 욕심을 이룬 이것, 거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다 행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사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육체 욕심이 이루게 되면 거기서 모든 구체적인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을 막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응답을 그것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드릴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고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말씀했던 이 물된 동산 같은 충족한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물된 동산 같은 완전한 충족한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8장 11절 이 물된 동산 같은 이 충족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충족감 넘치는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구원하심도 함께하심도 넘치는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신앙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